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간입니다. 제가 모처럼 설교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항상 벼락치기처럼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도 글로 표현되는 것은 하루 전날쯤 되어야 되는데 모처럼 말씀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 둔 말씀이 어제 다비드 설교하시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얼마나 동일한가, 또 동일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본문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 신기합니다. 선지자 같지 않습니다. 선지자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보고 선지자라 할까? 저 사람 뭐 보고 임명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선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긍휼 어딨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변에 아수르라는 도시에 정착하면서 니느웨 같은 도시 국가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기틀이 마련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철기 국가 중에 철기 시대의 가장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전차 부대가 능했고 철기 시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철기 무기로 사람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잔인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강제적으로 혼인시켜서 한 나라를 이렇게 피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아수르의 잔인한 전쟁사는 지금도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지만 별로 안 읽고 싶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심판에 앞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시지만 심판 직전에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 직전에 회개하라 라며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칩니다. 회개가 임박할수록 저거 두들겨 맞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님이 한 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회개하라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나는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인데 없습니다. 선지자인데 그래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도통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니느웨라 해도 하나님 앞에 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또한 심판이라는 엄청난 죽음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플 때 긍휼이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회개의 기회마저 그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악랄한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서 한번 살 기회에 그 마지막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요나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랄하게 잔인하게 정책을 베풀었던 니느웨나
때론 우리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의 죄악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악하다, 참 못됐다. 그리고 나는 날 때부터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양, 날 때부터 사역자인 양, 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양,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더 지독한 죄인 노릇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요나 같은 사람이 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긍휼 하나 없는 그 마음이 니느웨는 잔인한 줄 알지만 내 마음에 무정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줄은 알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나라는 것 우리는 알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요나는 잡니다. 선원들이 살려고 자기들의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리고 다신교 시대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요나는 잠에서 깨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소개합니다. 다신교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져.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중이거든. 너무 자신만만하게 나를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없습니다. 되려 이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다신교도인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요. 선원들이 먼저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합니다. 요나의 담력은 풍랑 앞에서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요나의 항복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요나의 항복 선언이 바로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뭐 씨름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구원마저 제 마음대로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시켜 주는가?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 많은 선원들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까? 하나님 뜻 위에 군림하려 드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조정하려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니느웨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동의하지 못해 도망치고 풍랑 앞에서도 자신이 물에 빠질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려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일하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우리의 익숙함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합니다. 첫 번째 명령에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3일이 걸릴 단일 성을 요나가 하루 종일 걸어 외쳤다고 말입니다. 3일 걸려야 겨우 둘러볼 수 있는 성을 요나는 하루 꼬박 걸려서 외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대충 했다는 말입니다. 대충 소리쳤다는 말입니다. 덜 갔다는 말입니다. 그가 외쳐야 할 소리의 3분의 1만 외쳤다는 말입니다. 요나의 순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의 순종은 전적이지 못했습니다. 대충 순종해 줬습니다. 대충 협조해 줬습니다. 대충 도와줬습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니느웨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잠오십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깨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요나는 참 지독한 인간이지요. 요나를 보면 저 같습니다. 하나님은 3일을 다녀라는 3일을 다녀야 볼 수 있는 그 성을 하루 꼬박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충하는 선지자의 말 속에 그러나 니느웨는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금식을 선언하고 베옷을 입고 왕도 심지어 왕마저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백성과 왕이 함께 회개합니다. 알고 보니 니느웨는 준비된 성이었습니다. 죄악도 지독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도 보셨지만 우리도 다 보는 그 악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의 죄악도 보셨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은 니느웨의 가난한 마음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외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니느웨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가난하고 극률한 마음은 극률이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 한 면만 보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면을 보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자녀 중에도 특별한 자녀가 되어서 이 새벽에 나뿐만 아니라 자녀 손까지 기도시키는 믿음의 신앙이 흘러가는 가문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데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화요일날 박희경 집사님께서 정말 거대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와 같은 완악한 자를 가르치기 위해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요나에게 가르치기 위해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요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박넝쿨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가 앉아있는 자리에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라 요나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박넝쿨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그 박넝쿨에 벌레와 햇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참 다른 면의 니느웨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자연을 사용하셔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지한 요나 같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봐, 이렇잖아, 이랬잖아. 요나는 자기를 시원케 하는 박넝쿨은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자 불편해져서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요나의 중심은 참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지으신 생명에 있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너무 많은 죄 때문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큰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찌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요나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니느웨만큼 지독한 죄인이 자신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니느웨 같은 존재였고 지금도 니느웨 같은 모습으로 완악하게 앉아 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 모습을 잊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히 여기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두 가지 증상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다는 것과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니느웨 같은 요나 같은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분을 다시 내 마음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금 다시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을 여시고 다시 처음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 마음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시게 해서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살고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분 앞에 나를 내버려 둠입니다. 요나 같은 자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요나 같은 자였고 니느웨 같은 자였는데 끝까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 같은 모습이지만 걸어가는 것은 기도하고 승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요나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가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대흥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서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